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교회는 시대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 개미에 관련된 저널을 볼 수 있었거든요. 개미에 대해서 곤충학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엉뚱한 호기심이 하나 든 거예요. 그 호기심은 뭐냐면 이 개미 굴에 불이 나면 개미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좀 잔인하지만 개미 굴에 젓가락을 부러뜨려서 넣어놓고선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개미들이 난리가 날 거야, 우왕좌왕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학자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 저널을 보면서 참 놀랐거든요. 개미들이 자기들의 굴 안에서 불이 난 거를 깨달았죠. 그걸 처음 알게 된 개미가 했던 행위가 뭘까요? 맞히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뭘까요? 입구를 막았어. 산소로 공급을 차단했다. 개미가 엄청 똑똑하네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굴을 무너뜨려. 그럼 다 죽지. 거기를. 그것도 똑똑하네. 되게 단순해요. 네? 불났다고 알려요. 그렇죠. 알려야지. 근데 너무 급한 문제잖아요. 그 개미가 발견한 첫 번째 개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불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두 번째, 그 던지는 모습을 뒤에 있던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보고 같이 던졌어요. 계속 던집니다. 개미들이 불에 스스로 몸을 던져요. 살까요? 죽을까요? 당연히 죽죠. 근데 놀랍게도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그 곤충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개미가 왜 그 불에 몸을 던졌고 또 던졌을 때 불이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꺼질까? 라고 하는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키틴질. 이 물질은 그 검은 거예요. 그 개미가 몸을 던지잖아요. 놀랍게도 그 키틴질의 물질이 몸에서 분출되면서 불을 꺼트리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미가 그것을 알지는 않았겠죠. 자기에게 이런 물질이 있다라고 알지는 않았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개미가 그렇게 소위 살신성인 같은 행위로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 불은 꺼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은 여러 곤충 중에서 또 벌 무리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벌과 이 개미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개미보다도 벌은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져도 자기 집이 어디인지를, 자기 이 벌집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벌들이 때때로 자기 벌집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고 더욱이 거기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면 어디서 죽어야겠어요? 자기 집에서 죽어야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벌들은 사실은 자기 집 주변에서 죽습니다. 유독 몇 벌들은 독특하게도 자기 집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곤충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죽어갔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죽어갔던 벌들의 공통점은 그 벌들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나의 병이 옮겨질 수 있었던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롭지만 자기의 집에서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속하여 있던 그 집단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한 희생적인 것이 한낱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곤충에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벌, 개미, 이러한 현상들, 문제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누군가의 크고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대, 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되는 은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생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 위에 십자가를 빡 하고 꼽고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되는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은성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바로 희생과 헌신과 사랑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오랜만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주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피고 지역을 살피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미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가고 있는 그 이기심이라고 하고 있는 이 죄악을 마주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몇 가지? 5가지.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 몇 가지 살펴봤어요? 3가지. 할렐루야. 자,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칭찬을 받아 마땅하였던 느헤미야였지만 이스라엘 소위 가난한 자들, 고난자들, 비난자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 느헤미야가 표출하였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였어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죠.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하였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나 크게 노하였지만 그는 이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감정을 다스렸어요. 감정을 다스렸어요. 왜냐? 지금 정말 미워 죽겠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귀족들이에요. 민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로 분노를 표출해도 마땅할 것 같지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님을 느헤미야는 꿰뚫어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다만 저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성이다. 곧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몰아쳐왔던 죄성이 현재 성벽을 완료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열어요? 공회를 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무엇을 열어요? 대회를 열어요. 대회를 연다. 이게 모든 사람 앞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꾸짖으면서 그들의 어떤 위치를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느헤미야가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구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것에 동참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혈족들도 다 똑같은 죄성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곧 이 대회를 열어서 공론화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어떤 문제가 도래했을 때 더 크게 이 문제가 심각하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왔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공론화시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공론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소행이 어떻다? 좋지 못하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해. 곧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아멘? 이름 봐 냉랭하잖아.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 맞긴 한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죄인임을 시인케 하고 발견케 하고 깨닫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깨닫게 하는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9절에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무엇하는 가운데로 행하자? 경외하는 대로 행하자. 야 너희들이 누구니?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아니니? 야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때가 바로 이때다. 다시금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다? 지금이야. 그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어?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무엇하는 마음을 소망하자? 경외함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독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고 독려하는 느헤미야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죄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면서 맹세를 시켰어요. 여러분 1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할 때 특이점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요. 왜 제사장을 불렀까요? 지금 이 맹세는 그냥 다만 공동체가 반응하여서 무심코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이라고 이 말씀의 13절에 말하거든요. 모든 회중이 다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근데 이 아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야, 아멘이라고 하자. 안 하면 또 민망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 아멘이 아니에요. 오늘 회중이 하고 있는 이 아멘은 행함이 없는 아멘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한번 하고 아유 다음에 언젠가 하면 되지 이런 미루는 아멘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는 곧 누구 앞에서 하는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예요.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무엇하라? 행하라. 행하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작정하였던 바를 우리는 지난주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고 지금 이들이 맹세하면서 착복하였던 이기적인 것들을 다 돌려줬어요. 자, 해결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불만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1절에서 원망하던 크게 소리 지르던 이들의 아픔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몇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잘하시네. 근데 이미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왜 두 가지가 남았냐 이거예요. 이미 문제는 끝났거든요. 이미 원상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불만으로 여겨졌던 문제는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나머지 두 가지를 이어서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가지 반응은 곧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행하기를 작정하였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또 시험과 좌절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헤미야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곧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게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 정직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가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저가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범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 역시나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되는 은성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마땅히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그 나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에 대한 그러한 취지로 또한 그 결단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오늘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이고 있는 참된 모범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이에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바사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바칠 때입니다. 그게 얼마냐? 말씀에서 보면 은 40세겔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15절 보세요. 총독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이라고 하잖아요. 이 은 40세겔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려야 할 세금이었어요. 두 당 말이죠, 두 당. 가정당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에 한정하여서 두 당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느헤미야 곧 총독에게 바쳐야 할 분량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총독을, 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을 향하여서 공납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부담감은 더 컸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14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잘 보세요.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이거는 이제 BC로 해석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면 지금 몇 년의 차이입니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실제로 이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고 나중에 다시금 아닥사스다 왕 옆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완료한 채 말이죠. 그리고 잠시 얼마 동안 수상궁에 머물다가 마지막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와서 그의 말년을 보내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일생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뒤에 더 가면서 자세히 볼 내용이고, 첫 번째로 그가 처음에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던 그 기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계속 읽어볼게요.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무엇을 먹지 않았습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총독이 마땅히 관행으로 누려야 할 부분을,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이들은 이런 말 합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던 권세를 보았을 때면 그런 부를 축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왜냐? 느헤미야가 12년이에요, 여러분. 1년, 2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서 17절 보시겠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총독으로 자기 밑에 다스리고 있는 자기 밑에 직속 어떤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수가 바로 여기에요. 그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어요. 또 계속 읽어보죠. 우리 주위에도 시작.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따로 보살펴야 할 이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왜냐? 이게 느헤미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매일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것을 17절과 연관 지어보면 그 밑에 다스리고 있는 수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총독이었다 보니까.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원래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고 이 총독으로서 수하를 입히고 먹여야 되는 부분까지도 누가 감당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감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5절입니다. 그 두 가지의 참된 사랑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15절인데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관행이었어요.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압제하는 것은 총독이면 의뢰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고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전의 총독들이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녹을 거절하고 관행을 거부했던가?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스스로 밝히기를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저 바사 제국에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이 유다 땅으로 보내어 주셨으며 또 유다의 총독으로 나를 사용하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경외는 두려움이 내포된 것인데 이 두려움에는 어떤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개미와 벌처럼 미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하찮은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종자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다? 보여주셨고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을 내가 깨달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반응이 바로 경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더러운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만 예배의 형식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선한 행위의 결실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러움과 정직하지 못함과 적당히 타협함과 나에게서 내로남불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늘 다시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경외는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멘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었지만 그는 끝끝내 다시 한번 공동체에게 참된 모범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서 그에게서 악한 것을 절제하는 것,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작정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두 번째,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이에요. 시작.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마땅히 자기가 소유해도 될 만한 거였는데 18절의 후반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백성의 무엇이 보여요? 부역이, 이 노동이 힘들다라는 게 보인 겁니다. 곧 이는 단순히요, 어떤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런 감정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였어요?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이제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형제가 보여요. 그들의 고난이 보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전환하여서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느헤미야, 최선을 다하였어요. 또한 자신이 총독 위치에 있을 때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한마음 한뜻 한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2022년보다 2023년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후회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이킬 것들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맹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다 같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할 때 마땅히 이제 우리에게서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우리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멈춰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더욱더 성장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5번째 본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본이었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데 마지막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내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19절의 기도가 마치 어떤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 공로를 기억하여 달라는 공로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러한 측면에서 자기의 잘됨을,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그 근거를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8장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본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2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 303페이지인데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까요? 왜 구하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찾는데도, 두드리는데도 내 삶에 좀 더 잘 살기를, 좀 더 평안하기를, 좀 더 많은 것 소유하기를, 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좀 더 좋은 노후가 준비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왜 우리에게 엄습해 올까? 땅에 매인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땅에 매인 것 위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곧 느헤미야가 19절에 기도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기심의 죄가 떠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내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 백성들, 흔들릴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요, 마치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처럼 땅에서 매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시대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도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 마지막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앞서 벌과 개미의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은성의 공동체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환난의 불 앞에 마주하고 있어요. 그 불을 보면서 여러분, 아, 따뜻하다 손 내밀고 그렇게 불을 쬐겠어요? 아니면 그냥 야, 여기 불났으니까 피하자 하고선 도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이기심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넘겨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식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형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고 희생하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니라 마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선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범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2년은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3년은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며, 또한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서로를 향하여서 기꺼이 보이는 생명 공동체 되는 은성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의 용사가 한 명이라도 아쉬울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답게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더불어 함께 기도함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으켰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 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